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샬롬 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뒤에도 돌아보면서 뒷사람에게 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랑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샬롬인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보통 서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한번 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여기 중서체로 대답을 하자면 어젯밤에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안녕하였고 집까지 잘 안녕하게 갔고 잠도 잘 안녕하게 잤고 오늘 하루도 안녕하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안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참 안녕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정말 중서체 대답이겠죠. 근데 제가 보통 교회에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목사님들께 인사를 하면 남주영 목사님은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해주세요. 왔어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장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왔어요? 잘 지냈어요? 네, 또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잘 지냈냐고 또 되물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질문으로 받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말로써 여겨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 23편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시인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네, 다윗. 네, 다윗. 따라해볼까요? 다윗. 네, 1절에서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에 저는 너무너무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고 행복이 넘쳐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보면은 그 말이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앞에 부분에서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죠? 푸른 풀밭에 어떻게 있어요? 누워있어요. 네, 누워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등 따뜻하게 잘 누워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최고 베스트인 거죠. 여기에서 근데 누워있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잠을 잔다라는 말이랑도 같은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 눈을 감고 푸른 풀밭에 우리가 이렇게 뒹굴거리고 펼쳐져 있는 그런 초원에서 산들거리는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햇살은 너무 세지도 적지도 않고 그리고 날씨도 참 따뜻하고 적막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은 딱 그런 좋은 잔디밭에서 누워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어때요? 졸려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잠을 주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네, 우리 도시인들의 삶이 참 각박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꿀잠을 잡은 게 언제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나 개운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사람이군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잠을 자면서 뒤척이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잠에서 깨고 그리고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억지로 일어나면서도 참 단꿈을 자고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기억이 언제인지 참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30살인데 제가 동생이 2명이 있거든요. 동생이 2명이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19살 차이가 납니다. 올해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요.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참 귀여워요. 언제가 제일 귀여울까요? 네, 잘 때가 제일 귀여워요. 얘네들이 어찌나 잠을 잘 자는지 아무리 옆에서 해도 깨지를 않아요. 자다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고
뭐 주변에서 인기척을 내도 뭐 잘 자고 주변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해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잘 자는지 제가 이제 자주 보러 가거든요. 이제 좀 열은 없는지 한번 보고 이불도 애들이 자꾸 발로 차니까 덮어주기도 하고 좀 배를 까놓고 자면 이제 좀 배도 다시 내려놓고 옷도 좀 잘 정돈해주고 이렇게 해도 이 친구들이 이 동생들이 잠을 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바로 깨요. 이렇게 딱 만지자마자 뭐야 화들짝 놀라면서 깨겠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발소리만 조금만 나도 깰 거예요. 아마 이게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다윗이 말하는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서? 네. 이게 이제 소아과 의사가 쓴 칼럼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게 심장의 열이랑 관련이 있어요. 심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 몸에서 심장이 막 뛰니까 심장에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열이 심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근데 잘 되면 이 심열이 잘 내려가서 잠을 잘 자는 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심열이 높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열이 내려가는 거는 또 스트레스랑 연관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낮에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심장이 막 뛰니까 두근거리게 되고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근데 혹시 새로운 잠자리에 가게 돼서 긴장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보다 건강해요. 우리가 조금 찌들어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잘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평범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잠을 잘 자는 게 보통이에요. 스트레스를 어른들보다 더 잘 관리를 하는 거죠. 혹시 논외로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보일러를 조금 낮추고 자는 게 조금 꿀팁이 된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추측하기로는 갓난아기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는 거죠? 꿀잠을 자는 거죠, 그죠? 다윗이 어린 아이였을 때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니요.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다윗이 우리랑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계급이 달라요? 우리는 조금 이제 흙수저인데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금수저다. 아마 대통령은 잠을 잘 잘까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고백에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시 23편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3절부터 보면 조금 뭔가 이상해져요. 시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갑자기 내용이 좀 이상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래요?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야 한대요. 소생이 되어야 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절에도 계속 볼까요 한번? 하반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좀 계속해서 내용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해요. 다윗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의의 길로 가야 한다. 왠지 의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뭔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선입견이 있죠, 우리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다윗은 별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의의 길로 가는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하는데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게 돼요. 태양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태양은 두려워할 만한 존재, 적대적인 존재, 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길을 잘못 든 게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길과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잘 잘 수 있는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 와야 하는데 이상해요. 시를 쓴 다윗이 분명히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세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은 아까 보았듯이 다윗은 1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시 23편의 가장 처음에서 다윗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같은 말을 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1절과 4절엔 조금 큰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혹은 그라고 부르고 있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는 you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불경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주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4절에서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가까워지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편의 바로 뒤에는 24편에서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선 여호와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23편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동물과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강을 건설하시고 그런 영광의 왕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던 4절에서는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다시 당신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혈액순환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와 매우 가깝게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다윗은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5절입니다. 주라고 되어 있는 게 다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다윗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던 비유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객관화돼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우리 현실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평안함만 가득하다, 우리의 그냥 1차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세요. 원수가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다윗의 현실의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그러나 원수의 눈앞에서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윗을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시고 원수를 우리 눈앞에서 치우시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어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원수의 눈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6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본문을 찬찬히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있나요? 1절부터 한번 잘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잠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능동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수동태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6절에서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이 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6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독백이었던 것 같던 이 다윗의 시는 6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확신 있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독백의 고백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함께 살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양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원수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고 악한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좌절로 길을 인도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커다란 시험들은 끝까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고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모인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고등부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원수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와중에도 주님이 주신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와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권을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하여 수련회를 준비하며 갈등하기도 하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동산교회 고등부로 부르셨고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가깝게 붙잡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수련회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로 모인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안위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쉬며 잠을 청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 잠잠을 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을 줄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